살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살면 된다. 목사님의 그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중에 저 맞게 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기도하고 인도하셔서 온 것 같은데 왜 힘들까? 뜻하신 곳이 여기가 아닌 걸까? 여기 있다가 늦는 건 아닐까? 난 맞게 가고 있는 걸까? 사실은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선한 하나님과 함께 가면 가장 선한 길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미 잘 도착한 것이다. 뜻하신 곳은 하나님 옆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어디로가 아니라 누구와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푸른 초장을 가는 길도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길도 선한 길이다. 하나님께 맞게 가고 있다면 나에게 맞는 길도 가게 하실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문장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가 아니라 누구와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어디든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병거가 3만, 기마부대 6천, 셀 수 없을 만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보병,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명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이었던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블레셋과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싸우기 전에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직접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조급함, 불안함이 찾아왔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지 않는 사무엘, 그리고 강력한 블레셋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끝까지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울의 가족, 그 가문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텐데 순종하지 않아서 왕의 나라가 계속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즉 사울 말고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말씀 보면 2년 됐습니다. 2년. 그런데 사울 말고 다른 왕이 세워졌다.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거 좀 비참하고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건 뭡니까?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 다 이기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 그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잠언 29장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하나, 사람을 택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나, 세상의 방법을 택해야 하나.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걸까? 그것은 백성들이 떠나는 게 두려웠고 눈앞에 블레셋이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잘 봤습니다.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의 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내가 무엇이 위기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결코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이제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왕위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린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게 됩니다. 똑같은 왕이었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울은 어디로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즉 자신의 성공, 승리,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따라오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은 본질, 중심이 아니라 늘 부수적인 분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디로가 아니라 누구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도 다윗은 성공, 승리,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공과 승리와 만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더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주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셨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누가 찾은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찾으시고 나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후에 나눔 시간에 어떤 성도님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자신은 요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니 내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지, 그리고 내가 왜 왕으로 부름받았는지까지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날로 사울이 바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울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영적으로 버림받아 방황하는 길을 가게 되고 끝없는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뀝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대로 사울을 떠나갔다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떠나갔다. 바로 앞절 13절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후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붙잡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 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어찌하여 너는 이런 일을 했냐, 납득시켜봐라, 이해시켜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근데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그대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남은 병사 수세기 시작합니다. 남은 병사 몇 명 남았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개그우먼 박미선 씨의 간증입니다. 저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래 한 사람이에요. 친정집에서도 홀로 믿었고 결혼해서도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죠.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면 힘들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생겨서 남편과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 신앙적 문제와 생활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끝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참고 기다리란 얘기인지 고민을 오래 했어요.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울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 사람 덕분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때마다 말씀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 삶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어요.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에 신앙을 빼고서 제 삶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졌고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기에 베풀며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왜 이 박미선 씨의 간증을 했겠습니까? 박미선 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는 사울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병사가 몇 명 남았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넌 어디로가 중요한 사람이냐? 누구와가 중요한 사람이냐? 15절 말씀 보면 사울에게 남겨진 병사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600명입니다. 600명. 지금 블레셋의 대군에 비하면 이건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전력이 안 됩니다. 싸워볼 것도 없이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에 관계없이 결정된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몇 명의 병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다고 합니까? 30만이 아니고 3만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믿는 사람들 모두가 사람의 수, 또 재정의 많고 적음을 따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재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과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뭘 합니까?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 끝났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보기에. 더 볼 것도 없이 전쟁의 승패 결정 났으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전리품부터 약탈해 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만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촌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19절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즉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 개념이었는데 혹여나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를 전해주면 이들이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블레셋이 철기 기술을 전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날이 상해도 자기들 그걸 스스로 수리할 기술이 없으니까 농기구를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수리를 받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칼과 창과 같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2명입니다. 왕 사울, 왕자 요나단. 그들만 무기다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각자 농기구 가지고 전쟁터로 온 겁니다.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만의 병거, 6천의 기마부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믹마스, 사울왕 앞에 진을 쳤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 빼고는 나머지 그냥 집에서 손에 잡히는 거 아무나 가지고 와가지고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 사무엘상 1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소개했던 책인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의 능력은 끝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주중에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먼 타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먼 나라에, 그것도 포로 노예로 끌려갔으니 그들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괴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 전쟁은 이 신들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졌다는 건 이스라엘만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패배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신마저 패배했으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곳에 계시지 않을 거야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던 그 바벨론 강변에도 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높은 분이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실패하고 절망하여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또 우리 인간을 양으로 설명합니다.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홀로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 양들을 보면 그 양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보셨습니까? 양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 아무리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나를 인도해 줄 목자만 따라가면, 그 목자와 함께하면 그가 나를 보호하고 결국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생의 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이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잘 되는 것이고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설령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가장 선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